우리 김강시 장로님도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거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온라인 그 카메라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기술자가 오니까 그냥 또 이게 기계가 그냥 돼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또 다른 미리 이제 대안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카메라를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 어쩌면은 미래의 교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미래의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이러한 것들에 조금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코로나 기간이 교회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 새로운 미래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준비 기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과 동일한 기자가 이 시편을 쓴 기자가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신학자들이 합니다. 오늘은 작자 미상,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이 그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 시편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를 쓰면은 어떤 뭐 고대 시는 그 연이 이렇게 똑같은 여러 이렇게 진행 방향이 동일한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 나가면서 오늘 시편도 동일한 그런 형태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 시편도 다윗이 쓴 시편이라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이 말의 전제는 성도들의 고난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라면 능히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고난, 억울한 피해자. 어제 말씀 시편 9편도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 왜 억울한 피해자를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그 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구이고 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라고 말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악인이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감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9편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편 10편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감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사기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꼭 시골의 할머니들,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근원,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세상의 제도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압박하고 사람들을 힘없는 자들도 압박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또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본성이죠. 나는 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악한 자들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거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인 거죠. 11절에도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고아를 돕고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저 악한 자의 팔을 꺾으시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악의 근원까지 다 찾아내서 멸망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악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가끔씩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기도가 있죠. 어떤 사람이 모래 위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모래 위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늘 모래 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저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슨 소리냐? 저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저 모래 위를 걸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교수 대형에 함께 교수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마치 하늘에서 우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안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자를 싹 썰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다 없애면 누가 남겠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남겠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을 다 없애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성도들은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악인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 악한 사람들을 다 썰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다 악한 사람을 다 썰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의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악한 세력 영적인 대응을 하며 믿음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청정국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탁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람들한테 나누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가 17절,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져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